사도행전 16장 20절입니다. 다음에 벌써 몇 주째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많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번 주도 이 본문으로 저희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은 내용은 왜 바울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당했는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왜 고문을 당하고 채찍으로 두들겨 맞았는가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중에서야 사도 바울이 아니 나하고 실라 얘는 로마 시민인데 아니 당신네들은 어떻게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적법한 절차도 없이 매질을 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도 이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로마 관리들도 이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 중앙정부에 고발하거나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 로마 관리들이 사도 바울에게 야, 우리가 몰랐다.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무슨 의문이 들게 되면요.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맞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은 어떤 신분이라고 생각해서 뭐 면책 특권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외교관들은 면책 특권이 있죠. 어떤 뭐 설령 그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교관들은 면책 특권이 있어서 기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추방을 당할 수 있겠죠. 그 외교관의 본국으로. 아니면 뭐 외교관이 타고 있는 그 차 안은 그 외교관의 본국의 영토로 인정을 해준달지, 뭐 대사관은 그 대사관 땅은 그 본국의 영토로 인정해줄지, 뭐 이런 권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권리들을 안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권리들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국회의원들도 뭐 기소를 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뭐 조항들이 있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보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권리에 대해서.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처절하게 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힐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진작에 말을 했으면 안 맞지 않았을까요? 진작에 말을 했으면 감옥에 안 갇히지 않았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중들의 어떤 그 소요가 너무나 격양되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로마 시민이라고 말을 했지만 아마 들리지 않았을 거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으로서부터 행세를 했기 때문에 쟤네가 거짓말하겠지. 뭐 이런 얘기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견해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고 우리로서는 좀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고 잠자코 있으라고 내면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안 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기까지 희생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든 정말 참혹한 방법으로도 그 쓰임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또한 받으셔서 이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여겨집니다. 저한테는. 약간 좀 무서운 얘기죠. 쳐 맞고 있는데 그리고 쳐 맞을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잠자코 있어라. 좀 맞아라. 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너가 이렇게 고통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만약에 생각하셨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그 길을 묵묵히 가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었을까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해 어떻게 되었던 참혹한 고난을 받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 어거스틴의 칙령에 따르면요, 여러 가지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재판장에서 기소하거나 기소당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사실을 심리를 할 때 그 다음에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권리, 판사의 판결에 항소도 할 수 있고 하급 심의 판결 항소해서 고등법원으로 갈 수도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로마 시민은 절대로 고문하거나 채찍질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반역하려고 하는, 나라를 뒤집어 엎는 반역죄를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형 선고가 왜 이것도 문제가 되느냐? 대부분 그 채찍질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뭐 그렇게 되면 사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반역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사형선고를 받더라도 십자가 형벌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선고를 받았다면 참수형, 목이 잘리는 형을 받았지 고통스럽게 그리고 조롱당하면서 죽는 십자가형은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 시민의 특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 로마 시민이었고, 대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장소는 로마는 아니고 로마가 식민지를 삼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유태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주고 샀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어떤 그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시민권을 얻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고요. 뭐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살던 곳이 로마로 편입이 되면서 로마 시민권을 자연스럽게 받았다는 설도 있고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로마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도 유대인이었겠지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로마 시민으로서 교육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그 말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우리 예전에 로마서를 봤죠,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위대한 그 논리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말도 너무 잘하죠.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설교 한번 시작하면, 야, 쟤는 에르메스다, 신이다, 신, 말빨이 신이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뻔히 알고 있는 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말빨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 관리들에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사자굴로 들어간 다니엘이랄지, 그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다음 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삭은 어린아이였죠. 근데 아버지가 재물 없이 제사를 지내겠다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말을 못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으니까 묵묵하게 가는 겁니다. 아마도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는 걸 너무 많이 본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재물도 없이 제사를 지낸다고 간다, 근데 자기를 데리고 간다. 이삭도 아마도 자기가 재물이겠거니라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갔을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건이죠. 사도 바울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묵묵히 그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지금도 있죠.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기 싫은 선교사님들,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조금 너무 막무가내로 선교를 하지 않으려는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있지만, 예전만 해도 정말 위험한 곳으로, 특히 싱글 자매 선교사님들이 무지하게 많이 갔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곳일수록 남자 선교사가 별로 없습니다. 예, 결혼하면 더더욱 그 남자들은 이 겁이 생기거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항상 위험한 선교지에 가면 싱글 자매님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거기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 거는 거예요. 뭐 말라리아, 뭐 풍토병에, 뭐 모기에, 뭐 별의별 해충에. 좀 그 상황이 좀 심각하고 심한 곳에 가보시면 여러분 그게 이제 목숨 걸고 선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지금도 그렇죠. 이런 사건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지만 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친척들, 그리고 자식들,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복음을 전달받게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무나 기뻐했던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의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희생을 시켜서 간수들을 구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수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구원을 가지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간수들은 아마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천대받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참하게 희생시키면서 그들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우리가 잘 알기가 힘듭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난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맞아야지? 심지어 난 잘못한 것도 없고 로마 시민인데 왜 내가 맞아야 되지? 왜 내가 희생받아야 되지? 왜 나만 고통받아야 되는 거야? 에 대한 의문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채찍에 계속 살까지 찢겨나가면서도 계속 들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이 시간에 침묵하시는가? 그 엔도 슈사코의 뭐 침묵이라는 소설도 보면은 하나님은 왜 이때 침묵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 고통 받으시게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쳐다보면서도 저한테 감정이입이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견딜 수 있었을까? 이 고통을?
내가 예수라면 내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까?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아빠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지금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미쳤어 아빠? 이러지 않고 내가 따라갈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도 묵묵히 따라간 거죠. 하나님의 뜻을. 조선의 최초의 그러니까 개신교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토마스 목사님이에요. 토마스 목사님은 제가 우리 어벤져스 처치 멤버들에게도 오늘 아침에 이제 토마스 목사님에 대한 그 전기에 대한 링크를 하나 드린 적이 있는데요. 토마스 목사님은 굉장히 부자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목사였는데요. 그 목사 아버지가 원래 엄청나게 부자였답니다.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선교지에 그냥 다 나눠주고 아버지는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토마스 선교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너무나 잘 자라서 명문고를 진학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총명했다고 합니다. 뭐 언어 천재였다라고 하고요. 악기도 잘 다뤘다라고 하고 그리고 2년 동안 또 그 의사 공부도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 수술도 막 하고 예전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의사가 되는 과정이 지금만큼 길지가 않았습니다. 길지가 않았고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공부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리고 의사가 되는 과정이 길지도 않았고 얼마든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기가 원했으면 의사가 될 수도 있었던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돈도 많았고요. 결국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옥스퍼드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뭐 영국에서 지금도 제일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죠. 그러니까 단순히 집안만 좋았던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 머리도 좋았고 교육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결혼하게 되는데 그 사모님 또한 엄청난 부잣집의 딸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때 이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했던 때였고 아버지도 그 토마스 선교사를 너무나 기뻐하셨고 야 네가 진짜 내 아들로서 하나님께 네 목숨을 바친다는 건 너무나 대단하다 라고 하셨고 그 엄청나게 부잣집 딸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와이프 그 사모님 또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뜻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서로 합의하에 선교지로 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목숨 자기들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기 와이프와 함께 충분한 외국어 교육을 받고 나서 중국으로 선교를 실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몇 년 되지도 않아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와이프가 중국에서 아이를 낳다가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이를 낳다가 유산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와이프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교를 해보지도 못하고 와이프는 중국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어쩌면 영국에 있었다면 그렇게 부잣집 딸이 물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의술이 그렇게 발달했던 때는 아니었으니까 뭐 영국에 있었던 한들 뭐 죽었을 수도 있겠지만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때만 해도 중국이 워낙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 절규하면서 뭐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셔야만 했냐며.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래도 실망치 아니하고 묵묵히 중국말과 우리 조선말을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의 그 제너럴 셔먼호에 탈 수 있는 최초의 통역관의 자격으로 선교사의 자격이 아니라 통역관의 자격으로 제너럴 셔먼호에 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한 10개 정도의 언어를 꽤 능숙하게 다뤘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를 대학에 추천해줬던 그 고등학생 당시에 그 부인의 말을 따르면 얘는 언어 천재라고 얘기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으로 가는 그 배를 타는 첫 번째 개신교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토마스 선교사의 그 노력, 실제적인 노력,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조선말을 정말로 잘 배우기 위한 그 노력, 중국에서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에 타게 됩니다. 근데 제너럴 셔먼호를 오해한 조선에서 제너럴 셔먼호에다가 뭐 여러 가지 처음에 이제 막 설전이 오가고 그러다가 서로 막 싸움이 나고 서로 멱살을 잡고 뭐 그러던 와중에 제너럴 셔먼호가 장마가 그치면서 줄어든 강물에 선체가 모래톱에 걸려가지고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동요가 된 그 선원들이 이제 무트러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먹을 걸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시비가 붙었는데 그때 이제 싸움이 격앙이 돼서 그게 이제 신미양요가 적용이 된 거죠. 뭐 우리 얘는 국사 시간에 배웠던 건데 뭐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 신미양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에 싸움이 됩니다. 결국에 싸움이 되어서 조선 병사들이 거기다 대포를 막 쏘고 그 다음에 배를 그냥 불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원들이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 미국 그 군함에 타고 있던 병사들이. 그리고 그 중에 꽤 많은 선원들이 이제 살아서 목숨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 목숨을 구하게 된 선원들까지도 이 조선의 병사들이 목을 다 따버립니다. 참수를 해버려요. 그 서양 오랑캐라고 해가지고 목을 다 따버리게. 그때 당시만 해도 흥선대원군이 세공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문을 열어라. 우리랑 교역을 하자. 흥선대원군은 안 된다. 너희는 서양 오랑캐다.
그래서 의사형 오랑캐들의 목을 다 따게 됩니다. 다 참수를 해버리는데요. 그 중에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던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목을 참수당하기 바로 전에 박충건이라고 있었던 그 병사가 있었습니다. 박충건이 그 어떤 사람이냐면 이현익이라는 그 미국 군인들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이현익을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인저스 혹은 뭐 UDT 이런 것처럼 특공대로 들어가가지고 이현익을 구출해냈던 그때 당시에 육적 장신에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박충건 씨라는 분이. 그래서 박충건 씨가 결국에는 토마스의 목을 참수를 하였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너무나 평온한 표정으로 박충건 병사에게 성경책을 하나 선물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받아달라는. 박충건이 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성경책을 받고 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얘기고요. 그래서 조선 땅에서 개신교 목사로서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제대로 뜻도 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개고생을 해서 그렇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부잣집 아들에다가 그 사람이 조선에서 제대로 뜻도 펴보지도 못하고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때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웃으면서 받으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책을 받았고 버리지 않았고 그 책을 간직했다라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30년 후에 1899년 60대 노인이 된 박충건 할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조선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마펫 목사님한테 자신의 그때 그 죄를 고백을 하고 자기가 그 목을 잘랐다라는 토마스 선교사의 세를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남은 삶은 평양의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기독교 사업에 바쳤다라고 하고 또 재밌는 일이 뭐냐면 이 박충건 씨의 친척 동생이 조카가 이영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영태에게 그 성경을 읽게 하여서 이영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영태 씨는 평양 숭실대학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한 후에 레이놀즈의 조사가 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던 한글, 지금 우리는 지금 쉬운 성경 보고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보던 그 뭐뭐 하느니라 이런 그 성경책 있죠? 그 성경의 3분의 1을 그 이영태란 사람이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권해준 그 성경을 통하여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박충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조카 이영태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영태 씨는 평양 숭실대학에 진학을 해서 아무래도 신학을 공부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부모들이 주님 저희 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날 때부터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서비스 하는 경우가 있죠. 유아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데디케이션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성도님들 앞에서 데디케이션,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드린다는 서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아도 자기는 뭣도 모르겠지만 1살 때, 요만할 때 제가 다니고 있다 교회에서 데디케이션 서비스를 했습니다. 우리 시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형교회였는데 한 5,000명 정도 있었는데 박수하고, 그죠? 저 친구는 이제 빼박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2022년에는 어떤 기업가가 된달지 아니면 대형교회 목사가 된달지, 그죠? 아니면 연예인이 된달지 훌륭한 예술가가 된달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빛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죽음까지 각오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가정이 저는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아버지도 엄청난 갑부였는데 자기의 재산을 다 사람들이 나눠주고 사역자가 되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세습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들이 고생을 좀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자기의 왕자를 물려주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친 목사들이라고 난 생각해요. 세습하는 목사들은 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도 토마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자기 이제 토마스 주니어를 만든 거죠. 이 토마스 아버지 토마스 목사님도 그냥 편한 길을 살려고 하기를 원치 않았고, 그때 당시 웨일즈라는 그 영국의 땅에서 선교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교회의 리더였다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물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또 부잣집 딸이랑 결혼했습니다. 자기가 맘만 먹으면 부잣집 딸내미랑 결혼했으니, 그죠? 부잣집 딸내미 그 장인 어른이 말이야, 야, 니네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한테 돈 다 나눠줬다며,
야,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그냥 교회 잘 지을 테니까 우리 딸내미랑 편하게 먹게 해. 뭐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그 사모님도 대단한 것 같아. 부잣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그죠? 여보, 맞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가지고 그 부잣집 딸내미도 동의하에 중국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또 뭐 성게라도 좀 이렇게 좀 꽃피우고 말이야, 열매도 좀 맛보고 한국에 와가지고 변화된 영혼도 좀 보고 학교도 좀 세우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국에 와보지도 못하고 중국에서 아이 낳다가 죽고 말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땅을 밟아보긴 하는데 밟자마자 목 잘려서 죽었다고요. 그 엘리트가 옥스퍼드 대학교 나오고 의대도 가가지고 의사도 될 수 있었던 사람에다가, 그죠? 언어 천재야. 자기가 얼마든지 돈을 뭐 많이 융통하려면 융통할 수도 있는 로얄 패밀리 사위에다가, 아버지는 물론 지금 돈이 없지만 옛날에 부자였지만, 그죠?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었을 때 아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바쳤던 것,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이 넘어서 낳은 거 알죠? 자기 아들 얼마나 귀했겠어요, 여러분. 100살이 넘어서 낳았는데 얘가. 근데 하나님 바치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바친 거지. 사도 바울도 고통당하면서 왠지 몰랐겠죠? 난 몰랐을 것 같아. 진짜 내가 이걸 매질을 왜 당해야 되는 거지? 맞을 때마다 진짜 너무 아픈데, 죽을 것 같은데, 그죠? 얼마나 아팠으면은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간수는 얘네들이 어떻게 맞는지 아는 거죠. 그 맞는 시스템을, 고문받는 시스템을 아는 거예요. 그죠? 쌀가시 다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인데, 그러면 그 실제로 러시아 그 첩보 영화 보니까 실제로 러시아 애들이 그 살을 뜯어내는 고문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영화 보니까 무지하게 아프겠더라고요, 진짜로. 살까지 찢어내는데. 아마도 그거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간수는 그냥, 내가 그냥 내 목을 따는 게 낫겠다. 셀프로 따는 게. 그 고통을 당해서 죽느니. 어차피 죽는 건데. 그죠? 사도 바울은 안 죽었어. 그것도 참 신기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도 어떻게 보면 개죽음이에요. 뭐 해보지도 못했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와이프도 어떻게 보면 개죽음이에요. 뭐 해보지도 못했어. 부잣집 딸인데 그냥 영국에 있었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 부리면서, 하인들 부리면서 그랬을 텐데, 예수님의 죽음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개죽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러다가 죽었으면 그것도 개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죠.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끔, 혹은 죽기 바로 직전까지 내모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스토리 다음에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근데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씨앗이 불타올라서 우리 박충건 씨의 조카 이영태에게 복음이 전해서 이영태가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이 가속화되었듯이, 뭐 지금도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 그 협회는요, 아직도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갖고 있지 않은 부족의 아이에 들어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연구하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책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는 선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도 그 위클리프의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들은 말 그대로 아프리카 오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진짜 막 전기도 없고 막 각종 독사와 해충들이 들끓는 데 가서 애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뭐 20년이고 30년이고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연구해가지고 결국에 고작 내놓는 게 그들의 언어로 된, 그것도 뭐 인구도 많지는 않겠죠.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책 하나 만들어주고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하시고. 계산으로 따졌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계산이죠. 비즈니스로 따졌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 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를 하세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무장이었는데, 무장. 그러니까 뭐 싸움도 잘하고, 뭐 그때 당시 조선시대 때 육척장이셨으면 얼마나 키가 컸겠어요, 그죠? 싸움을 잘하는 그냥 장수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구원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맞바꾼 대가가 너무 크죠? 토마스 선교사야. 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엘리트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아니, 사도 바울 좀 살려놔 주시지. 죽게 해가지고 말이야. 조선 최초의 선교사가 되시고. 근데도 지금 우리가 위로가 되는 사실은 선교사님의 죽음은 괴죽음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기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숭고한 정신과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는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선교 단골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삶이 드라마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희생을 하죠. 가끔 희생을 하고, 아니, 왜 나만 희생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뭐 고통받아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지?
왜 우리 아들만 선교지를 가야 되지? 왜 우리 아들만 그 고통을 당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하죠, 우리가.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죠. 우리가 뭐 언제 죽을 만큼 맞았나요? 그런 경험한 사람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순교하기 직전까지 뭐 맞았다든지 그런 사람은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뭐, 그죠? 죽기 전까지 뭐 어떤 고문을 당했나요? 그런 적 없잖아요. 여러분 아들내미가 정말로, 혹은 여러분의 딸내미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뭐, 저는 북한을 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북한이 아니어도 지금 중국도 여러분 뭐, 서슬퍼런 나라죠. 중국에서 선교를 한다는 거는 지금도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죠? 뭐, 인도,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선교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들. 뭐,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랄지, 뭐, 아프가니스탄이랄지,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으로 그냥 대학생들이 그냥 평신도들이 단기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여러분. 지금은 큰일 나죠. 그때도 물론 대놓고 하진 않았는데 뭐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막 무식하게 막 보내가지고 막 무리도 좀 일으키고 뭐 그런 단체가 있어. 그때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가야 되는 일이죠. 지금도 순교하신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희생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희생, 뭐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어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는 희생이 뭐가 있을까요? 뭐 주일날 뭐 한두 시간 내에서 교회 오는 거? 그죠? 만약에 좀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왕복 뭐 한 1시간에서 뭐 2시간도 될 수가 있겠고, 뭐 한 4시간, 5시간 정도의 어떤 희생?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외에도 뭐 2-3시간, 4시간 더 봉사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11조 하시는 분들은 11조 희생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헌금 하시는 분들은 헌금 하실 수도 있겠고. 그 정도지 않나요? 솔직히? 그 이상 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 그죠? 헌금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솔직히 더 많고, 11조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주일 예배도 빠지는 성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죠. 뭐 정죄하려는 건 아닌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시간과 노력과 어떤 재능과 열정과 돈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아깝다는 사실은 여러분 좀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쓰실 겁니다. 고통스럽겠죠. 하나님께 쓰신다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 저희 아들을 함부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 아들 좀 쓰자 했는데 막 위험한 데로 보내자는 거야. 우리 아들 서울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토마스 선교사님도 옥스퍼드 대학 나왔으면 뭐 서울대 나온 거지 우리나라 치면은. 그죠? 서울대보다 훨씬 랭킹이 높은 대학이지만 아들 옥스퍼드 유학 보내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이제 뭐 옥스퍼드에서 의사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되려나 했더니 엄마가 전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막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로 가겠습니다. 미쳐버리는 거지 그냥. 그죠?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을? 굉장히 힘들겠죠? 한국에 있는 대형 목사님들이 그게 안 되는 거죠. 자기 아들들 그런데 힘들게 보이기 싫은 거야. 그렇다고 뭐 그 아들놈들이 무슨 저기 뭐 선교사로 가나? 그것도 아니야. 아니 뭐 하다못해 자기 인맥으로 한국에 있는 다른 자기 친구네 교회에 뭐 꽂아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싫은 거지. 교차 세습도 싫은 거야. 심지어. 뭐라는 거야? 야 그냥 내 와서 그냥 우리 거 물려받아. 가어.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네가 누려야지. 중고차 타고 그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받으면서 목회활동비 따로 받고 그러면 사람이 뭐하러 그죠? 아들놈의 새끼들도 그냥 그죠? 이해가 안 가. 정신이 썩었죠. 정신이 썩은 거야 이거는. 그런 짓들 하고 있다는 건 정신이 썩은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서도 나는 과연 그럼 준비가 되었는가?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 청혼할 때 우리 와이프는 잊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와이프한테 청혼할 때 같이 선교하러 갈 수 있냐고 나는 결혼하겠냐고 안 물어봤습니다. 같이 선교하러 갈 수 있겠냐고. 저는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결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뜻이 안 맞는데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나는 부잣집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랬으면 나랑 결혼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나 선교하러 갈 수 있냐고.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혼했지. 진짜로. 진짜요. 내 조건은 그거였어요. 선교하러 갈 수 있느냐. 지금은 우리 가정이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안도, 저희 가정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까지 안 보내실 수도 있겠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린 다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스케일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뭐 성교회로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living sacrifice. 그게 예배예요. 여기 나와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제사 뭐 얼마 드리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두들에게 다 토마스 선생님처럼 그 순교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럴 깜냥도 안 될 뿐더러, 그 깜도 안 될 뿐더러, 야, 니네 그 한국에 있는 개신교 성도들 싹 다 지금 정신무장하고 말이야 선교지를 떠나서 죽어라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삶의 자세만큼은 그렇게 자세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고, 그 다음에 먹을 거라도 좀 선교지에 보내고,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벤져스 처치 그 성도님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좀 우리가 후원하고 말이야 먹을 것 좀 보내고 하지.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지금 생존에 급급한 거는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 우리가 코로나 풀리면,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코로나 전에 저를 케냐를 보내셨던 게 좀 아직도 어떤 많은 깨우침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뭐 사실은 함부로 그 선교지에 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었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어벤져스 처치 성도님들이 좀 더 열심히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원하는 거 아닌데 그까짓 거 돈은 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까짓 거 돈이야 또 벌면 되지. 뭐 우리가 뭐 매질을 당했습니까? 뭐 그게 뭐 두렵습니까, 여러분? 돈을 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 드리는 게, 그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 아까웁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를. 축복인데, 그죠? 오늘 제 메시지가 조금 과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과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게 원래 여러분, 그냥, 평안하다, 좋아. 이게 아니에요. 성경책에 나오는 그 성경 위인들 봐봐요. 다 고난받다가 죽지. 여러분, 뭐, 평생, 어디 저기 저기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저기 휴양지 같은 데 가지고 지금 집 사가지고 말이야. 스테이크 구워 먹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성경에 보면. 예? 플로리다 이런 데 해변가에다가 집 사가지고, 스테이크 구워 먹고 그러다가 양고기, 그런 거 구워 먹다가 그냥 편안하게 노인 요양원에서 눈 감은 사람 한 명도 없대. 다 한 명도 성경에는. 다 고난받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고난 받을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한 번 사는 건데. 한 번 살고 우리는 그 다음에 영생인데, 영원한 삶인데. 한번 하나님께, 자신감 있게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실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좀 얘기했잖아요. 2022년에는요, 살갗이 막 뜯기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아주 특수한 경우야, 진짜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선교하러 가는 것도,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짜로 어떤 보내심을 받는 선교에 대한 어떤 부르심이 없다면, 최소한 보낼 수 있는 선교사는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을. 근데 돈만 많이 벌면 뭐하나? 선교사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걸? 그죠? 그러니까 쫙이 뭐 경치 좋은 데다가 전원주택 짓고 그냥, 고기 구워 먹고 삼겹살 구워 먹다가 죽겠지. 우리 어벤져스 처치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안 나오길 저는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놓고,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의 죽음을 박충권이라는 그 사람에게 전해주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박충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박충권을 통해서 박충권의 조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 조카가 한국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게 되셨습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펼쳐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2022년에는 너무 이렇게 막무가내의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좀 돈도 좀 많이 주시고, 그런 확률이 제가 눈에 보니까 많습니다. 얼마든지 떳떳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시절이 지금 2022년에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기회도 많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릴수록 저는 하나님께서 더 주실 거라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저도 제 제자들을 통해서, 저희 주변 분들을 통해서 많이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겁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혹시라도 말씀하시거든. 쿨하게 드십시오,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 좀 쓰시겠다 하시거든. 쿨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영광입니다, 영광. 그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 시야를 쓰시겠다 하시면 저는 드릴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나는 깜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사용 안 하셨는데, 우리 딸내미는 사용하시겠다면 사용하시겠죠. 저보다 사용하기가 좋잖아요, 우리 딸이. 그죠? 왜?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거든요, 우리 딸은. 사용이 얼마나 좋아. 그죠?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사용 당하잖아. 죽을 때까지 사용 당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자식들을 부르실 수도 있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그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갗이 뜯겨나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한 10,000원 뜯겨나갈 수도 있고 뭐 10만 원 뜯겨나갈 수도 있고 그쵸? 정신이 뜯겨나갈 수도 있고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주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뭐 누가 알겠어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11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11월 첫째 주입니다. 어떤 일이 또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번 주만 해도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 죽었어.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가지고 11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첫째 주는 우리가 또 헌금을 걷는 주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비라고 하는데 생활비 또한 여러분들 아깝게 내놓지 마십시오. 아까울 것 같으면 그냥 내놓지 마세요. 뭐 그거 떼찌하게 내놓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몇 푼 돈 받자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내놓으실 거면 쿨하게 내놓으세요, 제발. 째째하게 막 찔끔찔끔 내놓지 마시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놓으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예배입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세요. 내가 지금 사도 바울처럼 살갗이 찢겨나가지 않았지만 제가 버는 돈의 일부가 지금 찢겨져 나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재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고 더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정말로.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못 믿으니까 헌금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좀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항상 체험하는데. 그죠? 우리 멤버들도 항상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항상 체험합니다. 정말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자식들도 아들, 딸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설사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웃으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고난들이 이번 한 달에도 펼쳐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여유롭게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월 달이 시작되는 것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11월 달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환호하고 또 기쁨으로 그리고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11월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내놓습니다. 헌금을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째째한 사람 될 수 있지 않을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넉넉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1월 한 달도 여러분들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뚫지 말고 11월을 열심히 살아서 12월 달 초가 되었을 때 정말 11월은 이런 저에게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어벤져스 처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기도 제목 남겨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온라인 성도님 여러분들도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